야,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다시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전으로서 무형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다가 이제 유형의 성전에 무형의 성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셨지만 이곳에서 또 유형의 성전에서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화가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에서 이제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준비하고 물감을 준비하고 팔레트, 붓을 준비해서 이제 학교 숙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흰 도화지 위에 그림으로 이제 연필로 대충 좀 그려놓고 이제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고 또 붓을 들어서 이제 그것에 그림을 색칠하려는 그 순간 지나가던 동생이 탁 쳐서 그만 붓에 그 물감이 탁 흰 도화지에 뿌려지고 말았어요. 난감했어요. 또 여분으로 준비한 도화지도 없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그 도화지를 봐도 어떻게 그릴지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한숨 주고 있는데 마침 화가인 아빠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달래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화가인 아빠가 옆에 있지 않냐? 뭘 걱정하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아들이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흰 도화지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내 붓을 들고 이제 그것에 색칠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그 붓이 지나갈 때마다 풍경 하나가 놀라운 풍경의 한 부분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바위는 여기 있었던 바위 곳에 칠하니까 바위처럼 검붉은색이 막 나오는 거고, 또 옆에 또 튀었던 그 부분은 또 나무 뿌리가 또 되는 거고, 또 옆에 또 튀었던 부분은 아름다운 그 단풍이 물든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 막 점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멋있게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크게 아빠를 보고 감격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에게 마찬가지세요. 때로는 우리 삶이 엉망된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절망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몸부림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붓으로 놀라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인생의 그림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잘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 해보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막 열심히 했어요. 또 목회자의 가정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가정도 또 훌륭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애들도 열심히 교육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구상한 그런 저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인생의 그림은 제가 구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생의 그림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그림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그림을 놀랍게 그려주셨습니다. 놀랍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명을 상실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늘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서로 반복하던 가정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셨고 사역지를 찾지 못한 저에게 이렇게 오늘로 주원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맡겨주셨어요. 거기다가 제 앞가림도 못했던 제가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제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그리세요.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검은 도화지였어요. 근데 검은 도화지. 물이 막 가득 차, 물만 있는 이 지구 덩어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로 물이 뒤덮여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어떤 형태도 없는 물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물덩어리. 그런데 그 물덩어리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지구에 그려놓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쫙 거기서 그려놓으셨어요. 맨 먼저 빛을 통하여서 어둠과 빛을 나눠놓으셨어요. 깜깜한 그 세상 가운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을 쫙 그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공이 있으라 라고, 궁창이 있으라, 창공 얘기가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생겨났어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또 이 땅에 또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무튼 드러나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도록 하라. 하나님은 땅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갖 푸르른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물고기를 그려놓으시고 하늘에 새들을 그려놓으시고 땅에 온갖 짐승들을 그려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는 이 지구, 이 땅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 수양하고 참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주보에 있는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 손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아름답게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생 전문가, 리사이클 전문가예요. 오늘 황폐한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 그 그림을 재생하는 재생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의 삶도요, 우리 이상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삶이었어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섬겼던 유일의 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깜깜했어요. 나이는 먹고 먹어서 이제 80이 다 됐으면 80. 그 여인은 자식 한 명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심해져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녀는요,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그녀의 몸종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시작된 시집살이. 몸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을 시집살이 한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사라라는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 그림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그 그림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 사라의 그림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고쳐 그려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는가? 오늘 우리가 1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믿음의 능력, 사랑에 했던 믿음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인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은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의 상반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전적으로 사라 자신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잉태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라가 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사라가 없겠죠.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오로지 믿음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요, 잉태하는 힘까지, 그 80세 노구가 잉태하는 힘까지 연결 지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인간의 편법,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려고 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해? 그게 가능해? 아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 웃었던 그런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꾀를 부리죠.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편법을 써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 지금 아랍의 족장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의 후손들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는데요. 매일 그 팔레스타인 국경지에서 가자 지구에서는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16장, 17장 사이에 보면요, 거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받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16장에서 약속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곧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라가 그 하나님 뒤에, 손님 뒤에 숨어서 이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사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 참 웃기세요. 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믿기지 않는 듯이 사라는요, 뒤에서 피 웃었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요, 하나님은 사라의 속으로 웃는 웃음소리까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13절 우리 주보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침이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오늘 그동안 가졌던 믿음은요, 그냥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오랫동안 우리 자손 대대로 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받았던 그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는 척 했던 것 같아요. 믿는 척. 그래서 사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편법을 동원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면전에서 사라에게 나 여호와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웃었지만 비록 사라는 사라 하나님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두려움에 방금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를 하죠. 오늘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꾸짖음에 사라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사라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믿음으로 아멘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편법을 썼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마 사라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라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래서 그날 밤 믿음으로 사라가 남편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삐뚤어진 그런 마른 뼈들도 명령해서 큰 군대를 이루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론의 그 빠진 그 지팡이에도 새로운 싹이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그리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상태로 계속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전능하심에 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오늘 사라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는 그 믿음의 원동료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들, 사라의 아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성은요, 그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외아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계획, 그 구원계획, 창세전에 세운 그 구원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성실하셨던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66권에 너무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94년에 했던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주연이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로 있었던 얘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 제목이 이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영어로 뭐 It could happen to you 해가지고 언제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뭐 한국 사람하고 뭐 결혼했는지 뭐 약혼했는지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한때 나왔었던 얼굴이 갸름한 남자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고 이제 경찰관, 한적한 지역의 미국 지역에 찰리라는 경찰관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착한 경찰관, 그래서 남을 잘 돕고 남의 심리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는 그런 경찰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인근 식당, 자주 가는 식당에 들르게 됐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가까웠던 이번느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가 오늘은 저희 이번느에게 좀 더 팁을 좀 많이 줘서 좀 기분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마침 지갑에 돈이 없어요. 간신히 먹은 것만 계산할 정도의 그런 적은 액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쪽 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아내의 부탁에 의해서 며칠 전에 사놨던 복권이 한 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권 한 장을 이렇게 들면서 이번노 내가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 당첨되면 내가 반을 너한테 줄게. 반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혹시 당첨 안 돼도 걱정하지 마. 다음에 올 때 내가 오늘 팁까지 합쳐서 2배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힘내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며칠 뒤에 그 찰리가 산 그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1등으로 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억입니다. 48억이 당첨된 거예요. 48억이 당첨되는데 이번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는 펄쩍 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찰리는요, 그녀에게 그 반을 떼어서 실제로 28억을 이번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약속이다. Promise is promise.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신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신약이 약속하신 그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어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금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덕택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했어요. 그림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후손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라는요 나이 늙어 단산했습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에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 자신이 후손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날 사라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손도 없이.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요 90세에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아들 이삭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요 이어서 야곱을 낳게 됐고 야곱은 12아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게 됩니다. 후손은 계속 번창해 나갔어요. 문자 그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전해지는 그 복음. 그 복음에서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오늘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 대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앉아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뭐 앉아있겠어요? 오늘 살아가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기 때문에 뭘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66권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동행하신다는 것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갑자기 불러내시면서 이제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말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로 셀 수 있니? 아이, 못 세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주리라.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으로는요, 그 꿈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냥 보니까 만 2년, 지난주에 만 2년이더라고요. 만 2년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오셨어요. 뒤돌아보면요, 이끄시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발걸음 속에서 오늘 주원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너무나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속에서 기존교회에 치이고 상처받은 영혼들, 또 이단에 치이고 상처받은 영혼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교회로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주원교회 현실은요, 사실 캄캄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꿈을 주셨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100세, 90세, 이미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실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원교회 현실보다 더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머리가 좋고 어떤 방법 좋은 용어를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깜깜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것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원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를 이곳에 그냥 세우셨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있어요. 뜻. 그 뜻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 각자가 처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답답한 우리 현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려주실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이 이 땅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리는 그 그림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실 그 그림, 그 그림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이 땅도 캄캄해요. 어둡습니다.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라에게 믿음을 통해서 잉태하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부른 복음송가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몰아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삶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오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브라함 사회 안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 자신을 인태하는 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각박한 현실을 아버지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안 되겠다. 아버지여,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캄캄한 우리의 가정, 캄캄한 우리의 삶, 아버지여, 캄캄한 버리는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리실 아버지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임하실 이 땅을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자신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막막한 그녀의 현실,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없을 것 같았던 그 현실 속에서 그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녀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삶의 그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너무나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우리의 가정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볼 때 너무나 캄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캄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려주실 가정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상상합니다. 주님이 그려주실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주님이 그려주실 우리 주원교회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이 땅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이 땅에 역사하시는 홀로 주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고쳐줄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속한 영역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